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을 함께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함께 진행했고요. 그 대안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이제 지난주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성경적 가치관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6월이 되었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국이라고 하면 나라를 지킨다 하는 뜻일 것이고요. 보훈이라고 하면 생명을 다해 나라를 지켰던 귀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며 보답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호국의 영웅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아마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지켜내었던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1592년 4월 13일 부산의 왜군들이 상륙했던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에 이르기까지 보름 만에 그렇게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죠. 그 당시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왕도 이제 한양을 도망쳐서 평양에서 의주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는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바다에서 부산에서 바다를 지키던 경상우수사 원균은 사실 왜군이 쳐들어오는 데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그렇게 있다가 왜군이 그만 쳐들어오니까 바다에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어. 일본 놈들은 너무 바다에서 싸움을 잘하니까 육지로 끌어들여서 육지에서 싸우자. 그런데 우리 배를 남겨두면 그만 일본 놈들이 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배를 다 불태워버리자. 그리고는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있던 전라 좌수사보다 배가 거의 2배 이상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배를 다 불태우고 이 원균이 육지에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미 해군들도 그렇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린 상황 속에서 육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이미 왜군의 침략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1년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이 소문을 하나도 그냥 땅에 흘려버리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라 좌수사에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영지를 순시하면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해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난중일기를 보면 그가 자신의 영지를 직접 순시하면서 예를 들어 녹도만호, 즉 오늘의 중령의 계급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문이 관리하던 곳에서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를 칭찬하고 정말 기분 좋게 술 한 잔 더 하면서 그렇게 순시를 마치고 나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전혀 전쟁 준비가 안 갖춰져 있고 또 군비를 허술하게 사용하는 그런
고을에 가보면 그 사또를 비롯해서 향리들을 문책하고 때로는 곤장을 치고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술 한 잔도 안 하고 그냥 돌아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영지를 다 관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장난 배도 수리하고 무너진 진지도 세우고 매일같이 활 쏘는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다시 보면 전쟁이 나던 4월 13일 날 전라도에서는 전쟁이 난 줄 몰랐거든요. 병사시였는데 이날에도 이순신 장군은 활 쏘기 훈련을 거의 100발에 가까운 활을 쏘는 훈련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활 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날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게다가 기존에 있는 것만 수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판옥선의 단점을 보완해서 거북선을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북선을 미리 잘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었기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름지기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중책을 맡았다고 하면 이렇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반면에 이순신은 철저히 준비했기에 원규는 전쟁이 나자마자 배를 다 불태우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지만 이순신은 철저히 준비했기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차이가 나는 가치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저 아무 준비 없이 툭 내던져진, 정말 알몸으로 내던져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인간을 바라본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렇게나 툭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무렇게나 툭 내던져져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이미 아셨고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진 존재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참 인간다운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인들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불평들과 불합리함 때문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억눌림과 갇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일꾼들을 불러서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엊그제 부산에서 부장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조리를 이제 법률을 판단으로 해서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이제 정죄하고 이 땅을 불평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르심의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자기가 범죄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간의 불평등과 불합리함, 부조리함이 인간 안에 비인간적인 삶을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이 죄악, 이것이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는 그렇게 죄악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을 누가 가져옵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신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마귀의 우두머리, 저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우두머리를 이기셨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에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여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선택되고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정말 존귀하고 멋진 존재가 나라고 한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니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복된 존재구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을 빛내야 할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이렇게 예배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마운 부르심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부르심 앞에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너무 바빠, 그 부르심보다 나는 돈 버는 게 더 급해,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도 포기하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으로 말미암아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시고 나 자신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리고 이웃을 존귀한 존재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서도요, 맞이가 되면 언제나 동생들의 모범이 되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도 성주가 제일 힘들어요. 네가 먼저 동생들의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막 야단도 성주한테 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된다는 건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셨고 모델이 되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에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너무 가난해서, 때로는 포로가 되어서, 때로는 눈이 멀어서, 때로는 눌려 있어서, 때로는 갇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범된 삶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세리, 또 죄인들,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정말 소외된 삶을 살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의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해준 분이 예수님. 또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지옥같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희생하시는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은 뭐냐?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비인간적인 삶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원래 사실 이 사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면서 불의심의 사명에서부터 그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사명에 실패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고 이 세상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분노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띠었고 인간의 노동은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파괴된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전할 대리자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인간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도 역시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후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시기 위해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정복하도록, 이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희생하는 길임을, 얻는 길임을 보여주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으나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삶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회복을 위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나 자신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인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인지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 없이 그냥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르심의 목적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밖에 모르던 나를 이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되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속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신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사명도 예배를 통해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제 그들 모두가 다 주님께 돌이켜 인간다운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사명에 충실을 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은 존재임을,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존재로 선택되고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 바라보던 이기적인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중 맏형 되신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 십자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명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